그것은 이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훈련되어지기 원하셨는가, 어떻게 갖춰지기 원하셨는가에 온 관심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 가운데 훈련되기 원하셨던 그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그것은 2절, 3절, 오늘 읽은 말씀 2절, 3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라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러하다라고 그 이유에 그 이유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이런 조건들을 갖춰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그 짙은 안개 같은 어둠을 너희에게 허락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광야길 가운데서 갖춰져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총 4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재밌게도 지난 2시간에 거쳐서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2절에 기억하라 이후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는 구문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져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낮아져야 된다. 너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아야 된다. 너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너무나 당연한 원리예요. 우리가 낮춰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가는 데서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왕 대신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자기가 그 왕위에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왕자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그 나라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왕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위로도 받지 못하고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 가운데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들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먹을 음식이 없어서, 오늘 아침 마실 물이 한 잔 없어서, 내가 신을 신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당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나오는 시절이 바로 광야의 시절인 거예요. 광야의 시절은 힘이 듭니다. 모든 게 불명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우리가 이 광대한 자연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 이렇게 생각해요. 나 누구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과에 가서 멋있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습니까? 수능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낭패를 보게 됩니다. 대학에 가서 학점과 또 완벽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자기의 좋은 그 스펙들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또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들로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때론 좌절하고 때론 낭망하고 때론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광야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탄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들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광야 길을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모든 것이 불명확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백 끝에 반드시 이런 또 다른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 광야길 가운데서 너희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조건으로 너가 낮춰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겸손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을 걷고 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길 내가 허락한 거다. 너가 그 길로 걸어가는 거 내가 걸어가게 한 거다. 그런데 너가 그 가운데서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데 낮아져야 된다.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 깨달아야 된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길을 인도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볼까요? 2절 중간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이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가 외적으로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담대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지,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봉사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잔디밭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 잔디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로 무성해지고 나중에는 그 잡초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과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끌려서 우리의 삶이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느새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두려움에 이끌려서 겨우겨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도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반추라는 제목으로 매일 감정을 토해내는 일기를 쓰거나 또는 감정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거나 때론 정기적인 정해진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까? 만약에 살피고 있지 않다면 그 사이 여러분의 마음엔 잡초가 자라 있는 겁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기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찾아봤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 우리 순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살펴서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만과, 예를 들어 두려움과, 예를 들어 탐욕과, 원함과 배려 없는 마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런데 그 마음들이 우리가 없어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원함과 두려움과 교만한 마음들이 남아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듯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인정을 받아야 하듯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듯이 너무나 두려워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기를 쓰지만 또 마음에 기도해보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만 잘 되지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이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 하셨어요. 살피면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 탐욕적인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살필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개념일지 모르겠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살피는데 교만함이 올라와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 같아요. 어디 대학에 들어갔어요. 어디 좋은 과에 들어갔어요. 내가 토익 점수가 잘 나왔어요. 토플 점수가 잘 나왔어요.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외국에 갔다 왔어요. 마음에 교만한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과거 같았으면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서 그 시니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이렇게 걸어 다녔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뻣뻣하게 다니고 교만하게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말씀을 주장하며 자신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교만한 마음이 들지만 내 마음을 꺾어서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나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주변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고 싶지만 내 마음의 의지를 꺾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겠습니다라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베풀고 또 경청하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점차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자기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 돈의 일부를, 그 봉급의 일부를 떼놨습니다. 용돈의 일부를 떼놨습니다. 그리고 그 봉급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화점을 어느 날 친구를 따라 놀러 갔어요. 가고 있는데 거기서 명품 코너에서 대폭 50% 할인을 한다는 거예요. MGM인가요? 루이비동 이런 것들 해서 50% 정도 할인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번쩍 떴어요. 자기가 가진 돈을 세보니까 딱 그 헌금만 채우면 그 가방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뛰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때 평소 같았으면 우리는 욕심을 따라서 순간적으로 지갑을 꺼내가지고 친구가 보이지 않게 헌금 봉투에서 돈을 빼서 합쳐서 이렇게 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훈련되어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훈련되어진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물질로 말미암아 들은 탐욕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자족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온전히 헌금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가방에 만족하고 다음 기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잡초와 같이 자라나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살펴야 되고 그 부정적인 마음들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훈련들을 이 광야길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백독하면 뭐가 나오고 신비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여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말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쓸모가 없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평소에 훈련해두고 말씀을 기억해두고 말씀을 공부해두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채워둠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생활 가운데서 작은 영역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결단들과 순종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 우리의 인생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고 드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평소에 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작은 영역 앞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결단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을 또 아내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의 훈련, 또 마음을 살피는 훈련, 또 말씀